별도의 그 강구하는 시간을 꼭 있어가지고 말씀만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송원아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여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보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자. 제가 8년 전에 요한계시록 책을 썼습니다. 무려 400페이지를 썼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2년 동안 썼습니다.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복을 해서 별다른 복을 해서 권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말자. 어떻게 받지 않게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들이 각각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왜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그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메시지. 각 교회별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 자, 그러면 이 소마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소마나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문학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실질적으로 이 소문학 교회 그 감독 중에서 폴리갑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순교자에 들어갔죠. 순교자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는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극복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에 대한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덕주의를 표방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고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에피큐리온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큐리온 학파 두 학파가 나옵니다. 특히 그 에피큐리온 학파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시켰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듯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설령 죽었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이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멘에서는 안 될 길이에요. 이미 죽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신앙을 가져요? 바로 부활 신앙. 고린도서 5장 1절에 어떤가?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육의 몸이 신령한 몸.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 환란에 직면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위협되는 거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6.25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했을 때 어때요? 촛불을 들이대고 예수 믿느냐 아냐고 해서 결단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어때요? 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다면 풀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때 뭐예요?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를 바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환란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일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비로소 떠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극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나서 변해산성에서 그의 예수님의 영광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변해산성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 있는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간 사역을 거의 마치고 나서의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가슴 예루살렘 가는 여정은 어떤 겁니까?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와 허물 대신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으셨다. 일라스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재앙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뭔가?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마지막 때 그 맹렬한 심판,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맹렬한 핍박의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감 모금에서 이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도 구원대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때를
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이게 무장한다는 것이 환난을 돌파하는데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불못이잖아요.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추역한 자들, 살인자들, 해금자들, 술객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8가지의 제목이 우리한테 자유롭습니까? 결코 우리한테 자유롭지 않아요. 가장 우리한테 취약점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인생 어디 있어요?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야 됩니까? 이 마지막에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9절과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받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 택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 간에 피할 수가 없다. 왜 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돌파해야죠. 돌파하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고 죽는 거지 뭐. 진짜 우리가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고 죽기 아니면 살게 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아니면 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뭐 아니면 뭐야? 탈락이야. 응? 절대로 신앙이 이루어 사셔야 돼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해서 뭐 아니면 도에서 뭔가 좀 희망의 그 건덕지를 하는데 신앙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아니면 천국 아니면 그냥 지옥이야. 중간 회색지대는 이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이 여기서 혼탁해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뭐예요? 이 회색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회색지대를. 여기에 결코 미혹돼서는 된다? 안 돼. 회색지대는 신앙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삼일 우리 목사님 항상 강조한 것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인본주의에 따르다 하면 이 환난과 이 고난이 되면 뭐예요? 그냥 꼬라진다. 오직 신본주의, 한주 신본주의. 고난이 예정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돌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왜? Why?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적어도 코로나 역병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많이 팽배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개독교인이 뭐니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겁다리 없는 인생들이 코로나 당하고 나더니 요즘 그 소리가 싹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코로나 겪고 나서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 왜?
그 전까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코로나라는 지키 작은 이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꼬꾸라졌거든.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야. 아하, 이걸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웨이커,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잠드는, 나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빠져 자는 인생이 나옵니다. 잠든 인생이 나가고 자빠져 자는 인생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깨어나. 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왜 깨우칩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구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극히 소수예요. 그래도 이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해야만이 자빠지다는 인생들이 아이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나왔어요. 회개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우치는 인생, 회개하는 인생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라고 하나님의 우리가 깊은 뜻을 안다면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리하였다. 징계를 받고 고난을 내보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똑바로 정신 차린다.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뭐가 됩니까? 우리 전도 왕이신 목사님 같은 거 보면 돌파하는 거야. 예수를 친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전도하는 거, 예수님 증거하는 거 뭐예요? 공격이야, 공격. 공격이 뭐야? 최선의 방어다. 이 예수님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으시잖아요. 그 고난자리에 주님께서 내가 함께하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붙으시잖아요. 공격이 최선이다. 또 그런 인생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의인이 화육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취하감을 얻는다. 목사님 일찍 데려갈 수도 있어. 너 지금까지 많이 고난 당했어. 근데 내가 너무 새삼스럽게 너 고난당하게 해가지고 뭐 할 거니? 야 일찍 천국 와라. 일찍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맞아 목사님처럼 아니올시다 주님 이때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더 값진 열매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아멘. 둘 중에 하나야. 100살.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그때까지 코앞까지 하셔. 빡세게 전도하시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까? 자 아까는 와인 왜 고난 주시는가? 왜 언제 그 고난이 오는가?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가? 그것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든 자다가 밤이 깊고 낮이 가고 왔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가다는 어때? 그 시점이 새벽 깊은 밤이야. 그 새벽 깊은가 그게 어떤가? 한 새벽 3시나 4시 정도 되면 아주 칠같이 없잖아요. 그때가 딱 지나면 어때요? 새벽이 다가오잖아요. 새벽별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낮에와 같이 뭐야? 단정히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공정과 호습하지 말고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여러분들은 환난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심지어 요즘에 그 옷을 어떻게 표현했어? 신부단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신부단장 한다고 해가지고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뭐 이상한 거 취한다고 허튼 소리 하고 있는데 너 자신이 알아. 신부단장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빛을 갖고 가문 입는 거예요. 편만 달리한 거 똑같은 쌤쌤이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뭐 신부단장한다고 이상한 소리나 해서 그 영적 그 흐름을 막고 있어요. 대체 막 기도원에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도 또 기도원에서 뭐 무지 어쩌다 이 기도원 운동하는 거 비방하는 인생인데 너 자신만 하나님의 맹렬한 친구가 다가온다 이거예요. 왜 영혼을 살게 하는 그 기도 운동에
왜 방해하냐 이거예요. 왜 신부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옷 입고 피세가 옷을 입는 걸 왜 비방하냐 이거예요. 맹렬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세웠죠.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채우냐면 영적 부유로 채워요. 뭘로 채워? 영적 부유로 채워. 아멘.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뭔가 비결을 아는 사람이야. 비결. 내게 능력 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워줘.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나 그 빈자를 뭘로 채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능력으로 결국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영적 부유함이에요. 근데 내가 귀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죠. 모든 일에 부유함을 느끼는 그 부유함. 그 부유함이 뭐예요? 그 부유함의 뚜껑을 커튼을 열어보면 바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심지어 다른 표현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태평양같이 그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빈뚜껑에 채우면 여러분은 부유한 영적 부유한 자야. 네. 마지막 영적 부유한 자야. 정말로 환난을 돌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 삼아 뭐를 삼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격은 제사의 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우리가 지옥에 어떻게 안 들어갈까? 여기에 고민하지 말고 생명의 멸류관을 삼아. 아멘. 뭐 멸류관은 대표적인 게 썩지 않은 멸류관도 있고 기쁨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있죠. 특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보여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이런 지역한 자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약속하셨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예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취한 여기 이 세상에 함몰된 인생들은 뭐예요? 아, 주님 오시려면 주님 좀 늦게 오세요. 하면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 여기가 좋사오. 주님 좀 늦게 오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멘 주세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시노마타. 생명의 멸류관을 삼아. 멸류관을 삼아. 그 멸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는 자한테는 없다. 기별 모두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아멘? 아멘. 이미 우리 이긴 자로서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거든 어마무시한 멸류관과 축복을 다 약속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귀한 사목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